31절에서 46절,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 교독합니다.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용량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을 가지고 최후 심판의 비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을 최후 심판의 비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이 말씀이 과연 비유일까 아니면은 최후 심판 때 실제로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신 것인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마태복음 25장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들을 비유의 형식을 빌어가지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또 그렇지 않은 미련한 다섯 처녀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죠. 1절을 보면은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마 같으니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을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신랑이 밤중에 오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갑자기 온다. 네, 그러므로 이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교훈을 주고 있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역시 뭐뭐와 같으니라고 하면서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보니까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현재 주어진 달란트에 정말 충성을 다해야 된다라는 교훈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 말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 말씀은 언뜻 보면은 비유 같은데 또 비유라고 보기에는 좀 절절치 않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31절에 보니까 인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 인자는 사람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가 있는데 그때 때가 돼서 오시면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 마지막 때에 즉 심판의 때에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에 31절에서 46절의 말씀은 비유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가 아니라 이거죠. 우리가 잠깐 그 본 말씀 보면은 비유가 지금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32절과 3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민족을 그의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자, 여기 보니까 같이 하여 아까 뭐와 같으니라는 그런 비슷한 단어로 비유를 말씀하고 있죠. 그죠? 여기 보니까 비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을 이제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면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구분하게 된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34절에 말합니다. 그때 임금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자, 34절에 가면 어떻습니까? 또 실제적인 얘기로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에서 비유가 있긴 있는데 전체 내용을 비유로 말씀한 것이 아니라 32절과 33절만 비유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2절과 33절은 마치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면 그때 세상 심판할 때 바로 그렇게 구분하게 된다라는 바로 비유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날 그 본질적인 그런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한 약간의 부분적인 비유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유대 나라의 그 목자들이 양과 염소를 왜 구분하는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 내용은 이러합니다. 목자가 낮에는 양과 염소를 구별하지 않고 풀을 먹게 합니다. 근데 이제 풀을 먹고 그죠? 이제 그날 해가 져서 이제 우리로 돌아오게 되면은 그때 양과 염소를 나눕니다. 왜냐하면 양은 보다 시원한 것을 좋아하고 밤에 한기에 약한 염소는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은 시원한 그런 환경에서 밤에 잠을 자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양은 양대로 또 염소는 한기에 약하기 때문에 좀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서 또 염소는 그렇게 준비된 우리로 그렇게 구별해서 둔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사항을 바로 주님께서 이제 두시고 목자가 마치 상황에 따라서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내가 이 땅에 심판으로 올 때 그때 그런 분별하는 행위를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32절 33절은 바로 분별하는 행위에만 국한된 비유의 말씀이다. 전체 내용의 비유가 아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 말씀은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주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때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때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구별해서 심판할 것이다. 이것이 그냥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예. 자, 분명히 예수님은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시고 심판하러 오셨을 때 심판 받을 자와 받지 않을 자로 우리를 분리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을 꼭 명심해야 되고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야 된다. 우리 주님 앞에는 그 주님의 심판은 어중간한 선이 없습니다.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 이렇게 확실하게 분명히 분별되어진다는 사실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양에 속하든지 염소에 속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지 그 중간에 없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심판할 텐데 그때 너희들이 하늘 앞에 구원받지 못할 자로 장 위치에 주서지 않도록 반드시 구원받을 자로 그 자리에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분명한 결단을 가지고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그 기준이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보게 되는데 그 기준이 40절과 4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40절을 씁니다.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또 45절을 봅니다. 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니까 그 심판의 기준이 뭐냐면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으로 대접한 자들에게는 34절에 영생의 축복이 주어진다. 34절에 뭐라 했습니까? 그때 임금이 그의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런 바로 축복이 받게 되어지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바로 사랑으로 대접하지 아니고 그 자들을 외면한 자들에게는 어떤 것이 있게 되냐. 41절에 영벌의 형벌이 바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심판의 기준은 뭡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대느냐. 거기에 따라서 영생과 영벌이 정해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지극히 작은 자의 정체를 오늘 본 말씀에 35절과 39절 사이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 드린다면 줄인 자들, 목마른 자들, 나그네 된 자들,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이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특징은 뭐냐? 한마디로 이들은 무기력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도움 없이 살 수 없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들이다. 그런데 바로 이 지극한 작은 자들, 이 지극히 작은 자들의 한 사람, 그 지극한 자들 한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태를 보냐에 대해서 영생과 영벌이 결정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최후 심판 때는 우리가 어느 교파에 속해 있고 어떤 교리를 붙잡고 살았는가,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는가 적게 했는가, 우리가 성령을 체험했는가 하지 않았는가, 또 어떤 큰 일을 했는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내가 어떤 이념을 가지고 살았고 어떻게 사회를 변화시켰는가, 뭐 그런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에 대한 태도만 묻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에 대한 너희들의 태도를 묻겠다. 너희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너희들이 만난 그 지극히 작은 자, 그 한 사람께 너가 어떤 태도를 보느냐 따라서 우리 영혼을 결정하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이렇게 있는 대로 풀어볼 때 우리는 이런 상투적인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아니, 천국하고 지옥 가는 것은 영생의 삶을 살든지 영벌을 받는 것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지 무슨 지극히 작은 사람에게 행한 것이 그것을 경정이 되느냐 우리는 그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럴듯합니다, 그죠? 예, 뭔가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예수님이 이것을 뭐 잘못된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전사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그런 상투적인 질문을 마음속에 일으킬 수 있는데 오늘 본 말씀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 천국과 지옥이 영물과 또 영생이 결정되어진다는 것과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되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우리의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그것을 정리하면 된다 이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지극히 작은 자를 돌아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누굽니까?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 사랑이셔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 속에 이 마음속에 예수를 영접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뭡니까?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예.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떻게 행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천국 갈 수도 있고 지옥 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주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기에서 무화과를 따기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그런 열매를 맺지 않으면은 바로 그것은 그 믿음은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 요한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행위에 따라 갚으신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그의 행위에 의하여 신자인지 불신자인지 증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 있어요.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심각히 받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우리 스스로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이 양인 것처럼, 사실은 염소인데 양인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스스로 그저 착각하지 말아야 돼. 내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간다. 하는 자녀는 말이죠. 근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바로 천국 갈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난 양이 아니고 염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서 내가 양이다 이렇게 착각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바로 이 사랑의 행위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 예, 오늘은 사람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바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35절, 36절 한번 봅시다. 35절, 3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뺏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 자, 우리 주님께서 바로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수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뺏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의인들이 그 오른쪽 양이 모이는 쪽에 선 의인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37절에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에서 39절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여기 보니까 의인들은 그 비유 말씀대로 이제 양편에 선 자들 의인들이죠, 그죠? 의인들이 바로 주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대접을 잘했다 하니까 우리가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한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뒤에 보면은 악한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자들도 이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한번 그 봅시다. 그 42절, 42절에서 이제 44절까지 한번 같이 봅시다. 42절에서 44절 시작. 내가 추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히지 아니했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하냐? 44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주린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자, 이들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주님을 대접한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똑같이 한 것을 모르고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그 악한 자들은 염소 쪽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잘 지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잘 지냈고 또 예수님 앞에서는 뭔가 그죠 섬김을 가졌다 그 얘기죠, 그죠? 근데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되게 한 것이다. 4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자, 여기서 주님은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은 우리가 물론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그것이 곧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바로 그렇게 주님께 또 성령께 하나님께 하는 행위라는 그런 얘기죠. 그러므로 구약시대 사람들이 제사를 지면서 또는 주님 만나서 그죠? 저들이 그렇게 흉내냈지만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의인도 자기들이 그렇게 한 것을 모르고 또 악인들도 그렇게 한 것을 모르고 있을 때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심판의 비유의 말씀, 그죠? 약간의 비유해서 실제적인 전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 속에서 우리는 물론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 잘해야 됩니다. 근데 그 잘한다는 것이 우리가 그분들 향한 그 예배함에 우리가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무기력한 자들에게도 우리가 하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무기력한 자들에게 우리가 잘하는 마치 주님께 하듯이 잘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각각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각각 그죠? 유력한 부분도 있지만 무기력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예.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또 그런 자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무기력한 자, 무기력한 자, 또 무기력한 부분이 더 많은 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죽게 대하듯이 우리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천국 갔냐 지옥 갔냐가 결정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주변 이웃을 향해서 정말 사랑을 쏟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교회사에 보면은 그 성인이라 그렇게 칭함을 받는 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서 좀 감동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몇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4세기에 성인을 불러줬던 성 마틴이 있습니다. 성 마틴. 이 성 마틴은 젊은 시절에 군인이었습니다. 예. 그가 젊은 시절에 군인이었는데 아미eng에서 지내던 337년 어느 추운 겨울날 그는 거의 벌거벗은 채 취해 떨면서 성문에 구걸하고 있는 한 거지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가 가진 것은 옥과 칼밖에 없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이 그 당시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칼을 뽑아가지고 자기 겉옷을 벗어서 그 망토를 두 쪽으로 잘라서 그 한쪽을 거지에게 이제 줬습니다. 예. 그리고 그가 이제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날 밤 마틴은 잠자다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보게 됐는데 꿈속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다 보니까 자기가 칼로 반 잘라준 그 망토를 입고 있으면서 제자들에게 이제 참 천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 마틴이 나에게 준 망토다 그렇게 자랑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성 마틴은 그 꿈의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아서 그가 사제의 길을 걷게 되었고 그래서 이후에는 성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11월 11일이 되면 성 마틴을 기념하는 그 등불 행진을 한다고 해요. 예, 왜 등불 행진을 하냐면 이 추위에 들고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무기력한 자들을 따뜻하게 해주자. 그들의 무기력함을 채워준 자가 되자. 그런 뜻으로 마틴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바로 등불을 두고 행진하는 행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성 프란치스코를 한번 얘기하고자 합니다. 성 프란치스코. 이 성 프란치스코가 어느 날 말을 타고 이제 길을 가는데 앞에 누가 나타나냐? 이제 문둥병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 프란치스코가 조금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를 좀 피하려고 이렇게 하려다가 마음에 찔림 받아서 그가 말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그를 끌어안고 입에다 포옹을 해주었습니다. 예. 그리고 그죠? 그의 몸을 그죠? 씻어주고 예. 그렇게 하면서 그를 그죠? 이제 깨끗하게 이렇게 좀 청결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예. 근데 이 성프란시스코가 나중에 이제 그가 그 문둥병 환자를 깨끗이 이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너무 추저으니까 이제 물로 깨끗이 씻어주니까 순간적으로 그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 모습이 딱 겹쳐서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가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런 글을 그가 그의 책에 성프란시스코의 잔꽃송이라는 책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어느 날 한강에 길을 걷고 있었는데 근데 굉장히 남다른 옷차림을 한 사내를 만나게 됩니다. 그 사내가 다가오더니 한 푼 달라고 적설을 합니다. 그때 공교롭게도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 데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이 톨스토이가 그 남다른 옷을 입은 그 거린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형제요, 정말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은 도와주고 싶은데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하면서 손을 내면서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그 거린이 거지가 만족한 표정을 지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닙니다. 당신이 나에게 돈을 주지 않았지만은 나를 지금 형제라고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악수를 치겠습니다. 이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저는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톨스토이가 꼭 물질만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니라 바로 이 마음을 주는 것이 더 큰 사랑이라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그런 또 단편 소설을 썼는데 구두장이 마틴이라는 그 단편 소설을 보면 또 감동적인 얘기가 또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마틴이라는 사람이 낮에는 그의 지하방에서 열심히 구두를 이제 수선하고 밤이면은 성경을 읽는 그런 가난하고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추운 겨울날 마틴 성경 읽다가 잠깐 잠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찾아갈 것이다. 그렇게 음성을 줍니다. 그래서 이 마틴이 이제 내가 내일 너에게 찾아갈 것이라는 음성을 듣고 그 다음날 역시 이제 낮에는 이제 구두를 수선하고 이제 저녁이 돼서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어떤 그 지하 창문을 밖으로 이렇게 보니까 어떤 그저 늙은 사람이 청소부가 벌벌 떨면서 거리를 쓸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틴이 밖에 나가서 아니 추우신데 너무 고생이 많다고 잠깐 우리 지하방에 들어와서 몸 좀 녹이라 하면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내보냅니다. 그리고 있다가 보니까 또 그 사람이 돌아간 후에 청소부가 돌아간 후에 또 창밖에 보니까 아기를 안고 있는 한 여인인데 추워서 막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안타까워서 그녀를 데려다가 따뜻한 수프를 대접하고 자신의 나이를 외투를 한 벌을 줘가지고 이제 그 아기를 이렇게 듣게 하고 그리고 우유값을 좀 이제 손에 쥐어주면서 보냅니다. 그 여인이 이제 돌아간 후에 이제 조용히 또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때 외부에서 막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나갔더니 어느 소년이 배가 고파가지고 과일 가게에 사과 하나를 훔쳐가지고 먹다가 그 주인 할머니에게 잡혀가지고 이제 혼쭐이 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이 마틴이 그것을 보고 너무나 안타깝게 여겨가지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보고 할머니 배가 고파서 사과 하나를 훔쳤는데 물론 잘못했습니다만은 그 아이를 배가 고파서 그런 것을 그렇게 심하게 벌하면은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는 얼마나 더 큰 벌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하면서 그 할머니를 말려합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아무 말도 못하고 소년을 용서해 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틴이 다시 집으로 와가지고 성경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일 너희 집을 찾아가만 했는데 왜 나타나지 않을까? 그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청소부, 여인, 소년, 할머니가 차례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들 배후에 한 목소리가 마틴에게 들려오는데 그들이 바로 나였네. 그들이 바로 나였네.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때 이 마틴이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어느 구절을 읽고 있었냐면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해 가서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이 말씀을 딱 읽고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청소부와 그 여인 그죠? 예, 그 소년 예, 할머니들 차를 보여주면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면서 바로 그들이 나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예. 뭐 이런 이야기는 수없이 끊임없이 많습니다. 예. 우리가 콜카다의 성녀 마더 테레사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그죠? 마더 테레사는 그의 어머니가 늘 그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선한 일을 할 때 마치 돌멩이를 바다에 던지듯이 말없이 조용히 해라. 그런 교훈을 받았다 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수녀가 되어서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가 제2의 부르심이라는 부르심의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 인도에서 삼등열차를 타고 다르질링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때 마더 테레사는 어떤 신비적인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라 무심코 성경을
들쳤는데 마태복음 25장 이것을 들치게 됐고 그것도 40절에 있는 말씀 40절에 있는 말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곤되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이 딱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 말씀 듣는 순간 이 가슴에 그죠 뭐 불이 하나 뚝 떨어지듯이 어떤 뜨거운 느낌을 받으면서 감동을 받고 그가 그때 36살인데 그가 제2의 부르심을 받았다. 이제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나는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듣고 이제 생각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이 있는 콜카타로 가서 그 한평생을 그 가난한 사람들과 나병한 자들을 도우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와 함께하는 다른 순례들도 바로 테레사와 같이 그 일을 본받아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이제 봉사하는 자가 됐는데 그때 저들이 지극히 작은 자, 가난한 자, 나병한 자들에게 봉사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때 저들이 이렇게 손가락 하나, 둘, 셋, 넷, 5개를 집어가면서 꼭 인사하는 게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은 바로 영어로 You did it to me. 서로 그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You did it to me. 뭐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곤되게 한 것이다. 그런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좀 힘들고 조금 그죠? 마음의 갈등이 생길 때 You did it to me.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라는 그런 것으로 위로받고 다시 힘을 얻어서 그렇게 일했다는 그런 감동적인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성인들이 그렇게 행한 것처럼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세상의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바로 사랑을 주는 자가 되라.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권면을 듣고 그냥 잊어버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들, 우리 주변에 무기력한 자들, 또 유기력보다도 무기력한 것이 더 많은 자들을 보면서 저들에게 우리는 정말 그죠? 우리 성경 말씀 있는 그대로 그죠? 추울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해 주고 헐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봐주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도와주는 그런 사랑의 행위를 행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행할 때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주셨어요. 그죠? 건강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그죠? 우리 각자가 또 가지고 있는 그죠? 특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다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대가 큽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우리 행동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일들을 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그죠? 정말 허송세월 했어요. 그러나 아직 다행히도 우리에게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그때가 닥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날이 닥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남은 시간 세월호 쓰지 말고 정말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께서 바로 너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했구나 그렇게 칭찬할 수 있는 또 우리 그런 칭찬을 받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또 46절의 말씀에서 아버지여 최후 심판에 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죽게 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영벌과 형벌이 아버지며 결정난다고 했습니다. 주님 그동안 허송세월한 거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우리가 아버지며 정말 사랑으로 다가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저들을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